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2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 3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배경, 그런 것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과연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의지가 약해서 언젠가는 또 실망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믿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꼭 먼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에서 기본적인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맺어진 관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상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동성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논쟁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대목에서는 이 말씀으로는 이제 이 결혼식 주례에도 많이 이렇게 인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는 그런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또 말씀드리지만은 임의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하면은 그것은 쉽게 끊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지만은 내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여자에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고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라는 것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랑, 아니면 무조건 품어주는 사랑,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아주 이 3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바울이 언급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데, 우리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그리고 시험에서 물으면서 이 아내를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험하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확실하게 알으려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무엇이라 그러더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했다. 라고 그렇게 또 말하죠.
그런데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과 이혼의 관계, 혼인과 이혼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은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배우자를 택할 때 어떻게 택해야 되겠는가, 내가 택하겠는가, 하나님이 택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좀 그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합리화 시켜가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짝져준 것이 누구냐 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면서 그렇게 행하여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그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면서부터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주지 못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리라 하시더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냐,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져가는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앞에 지금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어가기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인용한 것이고, 인용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래도 너희도 그와 같이 또 현실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때론 남녀 간의 관계에서 여자도 남자를 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죠. 다 틀린 말 아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남편은 이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그러한 상대가 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이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여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중에 또 그곳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손, 그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갈을 취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끝내는 이제 이삭을 낳게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는 것이 알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믿음만 있더라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단 이제 혼인과 이혼의 관계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짝져진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관계에서 이 혼인과 우리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바울이 말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늙고 이삭의 아내를 택하려 했는데 자기의 종을 시켜서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게 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을 상징하면서 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다면은 바로 리브가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한 것은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떠한 무슨 신비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들리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종이 성령으로 상징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여러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이들은 때로는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같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양할 것인가라는 것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돼서 됐을 때는 그러한 그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각자 부르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그렇게 찾아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명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종이 라반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은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느니라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확실한 먼저 나오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볼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만 계속 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자세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과연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로 그렇게 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 진화론자는 진화가 됐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게 진화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모든 그러한 이 환경 이런 모든 것도 진화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진화론에 반박하는 창조론은 주장하면서 창조과학으로 또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우리가 이 우주는 하나님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는 과학적 증명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그것이 과연 마땅한가? 그것은 이방인들이 신을 부르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않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결국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혼인의 관계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더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누구든지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어떤 신을 찾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끊어질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끊어진 것이고 또 연합된 것도 아니죠. 결국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참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